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번 6월은 충성의 달입니다. 충성. 성경은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과 신약에서 약간의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는데요. 먼저 신약에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 그래서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다, 이게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충성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무나예요. 에무나가 충성입니다. 견고하다, 신실하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하나, 그래서 우리는 딱 붙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충성. 그러니까 충성은 피스토스, 에무나. 그러면 피스토스 이렇게 되면 이게 이 단어가 어디서 파생되냐면, 이 단어는 피스톤 있죠, 피스톤. 직선 운동하면서 나중에 이게 이제 왕복 운동으로 바꾸는데, 우리가 차가 가는데 바퀴가 돌아가는 왕복 운동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피스톤에 의해서 간단 말이죠. 그래서 피스톤에서 이 피스토스가 피스톤이 이 피스토스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충성, 에모나, 피스토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로는요, 충성은요, 일의 규모가 아니라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규모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극히 작은 것에 뭐하는 자는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뭐한다? 충성되고. 그러니까 일의 어떤 성과나 아니면 일의 크기를 보는 게, 크기가 내가 이런 일을 해냈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대기업의 CEO로 업무를 하든 동네 가가오에 방문을 하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정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뭐하는 거다? 충성된 것이다. 이게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저도요, 행복실에서 예배 드릴 때는 콤비를 입고 올라옵니다. 근데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절대로 제가 콤비 안 입어요. 그리고 신도요, 구두도요, 본당에 올라오는 구두는 좀 달라요. 옷도 와이셔츠도요, 제가 본당에 올라올 때는 와이셔츠를 흰 거 아니면 안 입고 올라옵니다. 제 나름대로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어떤 적이겠지만은, 이제 사람이라서 사람이 많이 모인 것과 사람이 적게 모인 것이 이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다 여기에서 넘어지죠. 사람이 많을 때는 철저하게 준비해요. 그런데 사람이 적을 때는 대충 준비한다고요. 이건 충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 일의 규모가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 제 아는 목사님은 한 명이 모여도, 아니 새벽 예배 아무도 없어도 원고를 준비합니다. 이걸 지금 20년 동안 해오고 있어요. 본인이 담임 목사 되면서 한 17년이군요. 지금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제가. 그랬더니 본인을 위해서 준비한대요.
본인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도요, 제가 뭐 2시간, 3시간은 원고 없이도 충분히 하죠. 지금 뭐 30년 목회를 했는데 못 하겠어요? 웃겼다 울렸다 못 하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거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이 주님 앞에 충성된 것 기억하시고, 사람이 많고 적거나 내게 그 일이 주어진다면 한결같이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게 충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많이 모이고 특별 기도 때만 나와서 기도하고 평소에는 안 나오고, 어쩌면 이거는 충성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해놓은 하나님 앞에의 어떤 그 약속들은 남이 보던 안 보던, 누가 있던 없던 한결같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결같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몇 번 새벽 예배 딱 앉아가지고 회개했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준비 없이 선 적도 있거든요. 여러분,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규모가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충성은 숫자가 아니라 끝까지 해내는 뭐예요? 책임이에요, 책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랬습니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뭐하라? 순결하라. 신앙생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비둘기처럼 순결하다, 이 순결이라는 단어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뭐 이런 뜻이 아니라겠죠. 자, 충성은 숫자가 아니라 끝까지 해내는 것이다. 본문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숫자가 아니에요. 너가 무슨 일에, 작은 일에, 이거는 아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작은 일에 뭐하였음에, 숫자가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 이게 충성이라고요. 비둘기, 어떤 것을 보고 순결이라겠죠? 순놈과 암놈이 만나서 살다가 순놈이 죽어. 그러면 암놈이 다른 순놈을 만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도 죽을 때까지 안 만나고 살다가 죽는 게 비둘기의 습성이라고요. 그게 순결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뭐죠? 끝까지 가는 것. 신앙생활 정말 어렵고 어려운 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 저는 사람이 언제 가장 부럽냐면요, 세상 떠나기 전에 막 숨이 까딱까딱 할 때 제가 가서 천국 가서 만나요, 그럴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할 때요, 속으로 그렇습니다. 참 부럽네요. 부럽네요. 천국 가서 만나요 할 때에 고개를 끄덕끄덕 할 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왜? 당신은 끝까지 신앙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부럽네요. 목사인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매번 말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치매에 걸리더라도 예수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이 생을 마무리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놓지 않게 해주시고, 절대로 예수 내 구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충성입니다. 가령 이런 거죠. 계약을 수십 건 따내지 못했어도 맡은 한 명의 고객에게 최선을 다한다면, 끝까지 그 사람을 웃게 만든다면 그게 뭐예요? 진짜 충성입니다. 일의 마무리,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일의 마무리를 지을 때에 이것이 충성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충성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거기서 미쁘다 이 단어가 믿을 만하다 이런 단어인데 원문에 보니까 피소토스예요. 충성이에요. 충성.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뭐다? 밑에 보여. 하나님은 뭐라고요? 충성이 돼요. 아니 그냥 번역을 다르게 해봐요. 왜 이쁘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이쁘다로 봤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쁘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하나님은 뭐 하시다? 충성되시다. 하나님 뭐예요? 충성되시대요. 하나님은 충성하시대. 충성이래요. 사실 그렇죠.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신실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충성되대요. 이게 하나님 성품이래요. 동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서쪽으로 해가 지는 것, 이게 뭐예요? 충성이래요. 하나님의 성품. 자,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랬죠. 아멘. 의인이 뭐예요? 깨끗한 삶 사는 것 절대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럼 죽어야 돼요. 의인은 뭐냐?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뭐냐? 상속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누구 닮아요? 아버지 닮게 돼 있다고요. 딸은 누구 닮아요? 어머니 닮게 돼 있다니까요. 어머니 닮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가끔 운동을 하면요, 이게 다리 스텝 뛰는 것도 비슷하다니까요. 어젯밤에도 이렇게 조금 했는데 어쩌면 내가 뛰는 줄 알았네. 닮아가요. 이게 아들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마귀의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은 뭐냐면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거래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의 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닮아가는 건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저 또한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게 매일같이 싸우는 겁니다.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 충성합시다. 그냥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 그것이 남들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오늘도 감사하면서 감당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 닮아가는 것? 할렐루야. 누구 닮아가는 것? 하나님 닮아가는 것. 근데 닮아가기에는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무서워하면서도 닮아가요. 욕하면서도 닮아가요. 그런데 그건 진짜 닮음이 아니죠. 닮아가는 건 뭐냐?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아멘. 사랑하면 닮아가요. 또 존경하면 닮아가요. 존경하면 닮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닮아가게 돼 있다고.
충성합시다. 막 으쌰으쌰가 아니라 여러분에 주어진 그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이 남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그 약속이라면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완성을 지키를 바랍니다. 하다 보면 힘들고 버겁고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게 됐나 이런 생각을 들지만은, 이것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성품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이게 충성이 누구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 밖에는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내가 왜 이 사명을 맡았나? 제가 평소에 참 친하게 지냈던 분인데요,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 했어요. 자기는 장로 맡은 게 너무너무 후회스럽대요. 저는 그것이 저주의 말로 들렸어요. 하나님, 나 저주 좀 해주세요. 이 소리로 들렸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직분 주신 것, 잘났건 못났건 하나님이 할만하니까 주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은요, 비판하고 조롱하고 이래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꼭 비판하고 조롱할 때는 예수와 내 앞에 중간에 누가 꼈다고요? 마귀가 꼈다고요. 예, 어제 구역 모임을 그렇게 하자니까 저 들리는 소리가, 특히 부정적인 얘기가 더 잘 들려요. 왜 굳이 이런 일을 한대, 귀찮게. 그러려면 왜 교회 다녀? 그러려면 왜 하나님 앞에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의문이 갈 정도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또 대부분의 구역들은요, 벌써 다음에 모일 장소를 정해놨더만. 좋아요. 이번에 모인 데서 모이면 안 돼요. 다음에 또 다른 데서 옮겨야 됩니다. 의도를 알아야죠. 가보니까 좋지요. 그 집에 TV가 큰 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긍정적인 삶,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래서 하나님 닮아간다고 생각하면요, 그 일이 즐거워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요, 세상 딱 떠날 때 얼굴이 하나님 얼굴이요. 어떻게 해요? 환한 거야. 할렐루야. 예. 저는 입관할 때 이렇게 볼 때요, 그 성품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신의 영상이라고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들의 한결같은,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리고 이것이 누구의 성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예. 우리의 모습이 화려하지 않아도요, 모든 것들이 행복인 것을,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충성의 축복인 것을 믿고 나가십시다.